담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여러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지금까지 기도한 여러 가지가 응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에게 선포되고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걸 아는 길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 그러면 내게 이 말씀이 먼저 담겨야 돼요. 담겨 있어야 이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그냥 예배 하나의 순서 따라서 지나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다 기억은 못해요. 누구든지 다 기억 못하는데 내게 주시는 게 있거든요. 한 단어라도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것, 이걸 꼭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신다니까요. 그걸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 역사 체험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실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죠. 기도 안 하고 기도 응답 없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왜 안 주시느냐?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체험하는 길. 그래서 우리가 늘 올바른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7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5월달 한 달 동안에 우리 언약이 777 기도로 세우는 망대 여정 이정표란 말이에요. 777, 이걸 그냥 복음을 했지 말고 이게 실제 기도가 돼요. 아침에, 낮에, 저녁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3집중의 축복을 누려라. 반드시 응답이 온다. 하나님 주신다 약속했거든요.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는데 이제부터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 받을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도 마찬가지.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고요. 세 번째,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전 세계 곳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언제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이런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내 가는 길에 나의 업을 통해서 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게 계속 진행되어지는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죠. 그런 부분이. 자,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중에 하나님은 오늘도 전도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있는 지역에, 우리가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 오늘도 한 지역 복음화의 문이 계속 열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더라도 안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거되고 있어요. 또 그러면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죠. 한 지역 복음화. 우리 인천 지역, 특히 내가 있는 지역, 뭐 저 멀리도 해야 되지만 내가 있는 지역 중요합니다. 우리 인천 지역에 11개 구군으로 이제 우리 구가 재편이 됩니다.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작이 되는데 전에는 10개였는데요. 이제는 11개입니다. 9개 구와 2개 군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이 부분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특히 내가 있는 지역, 우리가 있는 속한 구 지금 뭐 선거한다고 지금 난리죠. 이름도 모르는 사람 지금 막 붙어 있어가 누가 누군지 우리도 몰라. 이거 지금 보면 이번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뭐 구의원 또 그다음에 뭐 또 그다음에 시의원, 부청장, 시장 또뭐 교육감 뭐 이런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도 잘 모르는데 이게 전부 지역을 위한 사람들인가요? 지역을 위한 사람. 우리는 이들은 행정적인 일이나 눈에 보이는 일을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우리 구에 대한 우리 그 시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돼요. 영적 그림을. 자,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선교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세계복음화 이후에 끝이 온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 우리가 2, 3, 7, 5천 종족이 있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보고 다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몫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몫이.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지포 선교 나라는 우리의 몫이다. 이걸 마음에 담고 중국, 우리 한국, 그다음에 저기 러시아와 몽골 이 네 나라는 매일 우리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되지만 선교적 측면에서 볼 때는 한국에 와 있는 약 300만 명의 다민족들이요. 이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이런 축복 누리는. 자,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계속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에베소라는 한 지역에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들어갔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이 에베소는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이제 그 초대교회는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표니까 어디 가든지 다 비어 있는 곳이에요. 바울이 원래 2차 선교를 갈 때 이 에베소에 가려고 아시아 가려고 했는데 문이 막혀서 못 갔어요. 못 가서 어디로 갔느냐? 마게도냐로 갔죠. 마게도냐 가보니까 하나님 준비한 게 어마어마한 문들이 있어요. 그 축복을 누리고 세 번째 이제 3차 선교 캠프를 갈 때 꿈에도 그리던 아시아로 가는데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런 막힘 없이 문이 열렸어요. 시간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현장에서 아시아는 큰 지역이고요. 거기 제일 중심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은 어딜 가면 중심 도시로 들어가요. 시골로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먼저 도시로 들어가요. 왜냐? 이걸 통해서 전체로 가는 것이 바울의 전략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귀한 방향입니다. 저희들도 몽골에 가면 시골도 가고 이래도 가지만 항상 우리는 어디냐? 그 주에 제일 큰 도시 먼저 들어가는 거죠.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죠. 문이 열리면. 이렇게 해서 사역이 진행되는 것처럼 이 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 주된 도시인 에베소로 바울이 들어갔는데 혼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혼자 들어간 그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이거 보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랬겠지 뭐 그냥 글자니까 읽고 지나가 버립니까?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야, 진짜 그랬구나. 바울 사역을 많이 해도 바울이 있는 동안에 전체 복음이 전거된 적은 잘 없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 한 3년 정도 있었어요. 3년 정도 있는 동안에 에베소뿐만 아니고 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전거됐어요. 아멘. 이런 역사 일어났다니까요.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한 사람이 들어가서 몇 년 있는 동안에 이렇게 전 지역이 복음화됐을까? 이걸 성경적인 전도 전략 5가지 가운데 두 번째예요. 팀사역입니다. 팀사역. 그래서 우리가 5 기초를 늘 기도하잖아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무사역, 지교 늘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게 늘 그냥 기도 속에만 있으면 안 되죠. 왜냐? 우리 현장에 펼쳐지고 응답받아야 돼요. 그게 많이 있으니까요. 자, 오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락방은 알아요.
내가 있는 현장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이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운동을 지속함으로 우리 현장 복음화의 문을 계속 열어가고 구원받을 사람, 복음 들을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 사람들을 계속 이제 말씀 받게 하고 전도하게 하는 그게 다락방이라면 팀 사역은 뭐냐? 반대예요. 저 비어있는 현장. 내가 있는 곳에서는 다락방 하면 돼요. 말씀 운동 하면 돼요. 또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 오는 사람 오면 복음 듣잖아요. 또 복음 듣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영접해요.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저 비어 있는 곳은요. 아무도 안 가는데요. 그래 저곳은 황금오장이었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사각지대가 되어 있어요. 복음이 전혀 안 전거되니까 완전히 재앙지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곳이 어디냐? 에베소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원래 황금어장인데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돼서 지금 어느 정도 재앙지대가 되어버렸냐 하니까 온 도시 전체가 우상천지가 됐어요. 아뎀이라는 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막 문제도 일어나고 합니다. 복음이 증거 안 되면 결국에는 우상, 흑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겁낼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이 흑암은요, 빛이 비쳐버리면 꼼짝 못해요. 없어져요. 내 안에 빛이 비치면 지금까지 나를 지배했던 흑암 세력은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요. 겁낼 필요 없다니까. 자꾸 뭐 귀신이 이렇게 하고 뭐 우상이 이렇게 하고 왜 겁내요? 내 힘으로는 못 이기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오면 어두움은 떠납니다. 가라 소리 안 해도 가버린다니까요. 그 우리는 뭘 계속하면 되느냐 하면 내게 빛이 계속 비춰주면 돼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계속 내게 뿌리 내리도록 하면 돼요. 그걸 각인 뿌리 체질하게 되게 하란 말. 늘 염려 걱정 그거 하지 말고 그거. 자, 그래서 비어 있는 한 지역을 어떻게 살리느냐 그 전략이 팀 사역인데 팀 사역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큰 팀 사역이라는 그 안에 또 작은 팀 사역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팀 사역은 뭐 하는 것이냐면 팀을 구성하는 팀 사역이에요. 팀 구성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오히려. 이름이 똑같으니까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우리 목사님들도 그거 헷갈려요. 팀 사역이라는데 이게 뭐지? 이거 뭐 팀 사역, 팀 사역 전도, 현장 팀 사역 하는데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다 달라요.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팀 사역은 뭐냐 하면 팀을 구성하는 팀 사역이다. 팀을 구성하는. 자, 팀 구성하는 팀 사역인데 보세요. 처음에는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한 사람이 들어갔어요. 바울. 그죠? 바울 혼자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준비된 사역자예요. 뭐가 준비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의 근원과 또 기준은 성경이에요. 내 생각 아닙니다. 내 경험 아닙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준비가 됐어요. 그걸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했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알아요. 아는데 실제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잘 몰라요.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20몇 년 동안 선교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거기는 불신자도 있고 불신자는 아예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특히 저 중국 가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몽골 사람은 별로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없고요. 러시아도 그래도 좀 많은 편이고. 그런데 가장 제가 만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데 한 1억 정도 되니까 많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나보면 다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고 뭐 나름대로 충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복음을 딱 물어보면 복음을 잘 모르요. 희한하죠. 복음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을 했는데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냥 예수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자녀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 주신 그 길이 복음이구나.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 이름이 예수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도의 비밀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전도에 대한 답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바울이 전했던 전도가 성경적 전도의 딱 주인공이 된 거예요. 바울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선교하는가, 선교에 대해서도 제자는 어떻게 키우는가, 이런 등등이 준비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이런 사람 한 명이 에베소에 들어갔는데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만남을 주셔요. 만남. 그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제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제자. 1절.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 어떤 제자들인 거예요. 어떤 제자. 그러니까 제자들이니까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있어요. 사명도 있어요. 뭔가 주를 위해서 막 하는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딱 진단해 보니까 복음은 맹탕이에요. 몰라요. 몰라. 성령을 아느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이 뭔데?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말하고요. 너 세례 받았냐? 세례 받았지. 어떤 세례? 요한의 세례. 이게 뭐냐? 회개하는 세례. 회개. 성령 세례가 아니고 회개하는 세례. 그거 받았대요. 예수님 알아? 몰라.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 있죠. 그러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전거해요. 요한이 회개 세례를 너희들에게 베풀고 하는 말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알아요. 요한에 대해 세례 요한은 아니까 맞다고. 그분이 누군지 알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가 누군지 아냐? 이분이 그리스도다. 정확한 복음으로 이제 말씀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제자로 확립을 시키는데 그 사람들 이름이 몇 명이냐면 12명이에요. 7절에 나오죠. 12명. 12명이 이제 확립이 돼요. 세워졌어요. 원래 제자인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었죠. 어떤 제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구나.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 이 복음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답이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뭐가 되느냐? 팀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팀 구성이라고 해요. 우리는 자칫하면 그냥 이거 하고 야 알았지 너 뭐 열심히 하고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바울의 지금 중심은 어디냐면 이 비어있는 이 불모지 재앙지대가 되어 있는 에베소 지역을 어떻게 살릴까? 이 지역을 어떻게 복음할까라는 그걸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내 혼자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팀이 있을 거다. 하나님 그 만남을 주세요 하고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만나진 거예요. 어떤 제자들 딱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 팀 구성이 뭐냐? 비어있는 지역을 함께 살릴 팀이에요. 이걸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바울 같은 중심이 있다 할지라도 내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해 놓은 팀이 있다. 저는 늘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 몽골 현장에 하나님 함께 갈 팀, 또 저 현장 속에 있는 팀, 그 제자 만나게 해달라고 그걸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고 항상 제가 이제 성교 카드 보면은 첫 번째 뭘 가냐? 팀이죠. 팀. 절대 팀. 이게 구성이 돼야 돼요. 저는 가장 좋은 팀이 뭐냐?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팀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바로 팀 중에 팀이라는 사실을, 그 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자, 이렇게 해서 팀 사역을 통해서 팀 구성이 됐다. 끝입니까? 이제 시작인 거예요. 두 번째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 팀들이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요. 가서 이제 본격적인 전도 활동을 펼칩니다. 그걸 보고 팀사역 전도라고 합니다. 팀사역 전도. 자, 이 팀들과 함께 바울이 어디로 들어갔죠?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이 회당에 왜 갔을까요? 이 회당은 바로 하나님 준비해 놓은 절대 문입니다.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장소가 있어요. 시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설이. 회당 여러분 아직 안 보셨죠? 저 러시아 가서 회당을 제가 봤는데 비로비자는 곳에 가면 그 유대인 자치주가 있어요. 거기는 회당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지어놨어요. 잘 멋있게 잘 지어놓고 하나는 꼭 뭐 초가집 비슷하게 이렇게 지어놨어요. 왜 이렇게 두 개냐 물어보니까 잘 지어놓은 데는 좀 엘리트들이 가는 곳이고 좀 흐름한 데는 아무나 가는 곳이고 이런 거예요. 그것도 차이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회당이라는 것은 뭐냐, 일단 흐름하든지 잘 지어놓든지 시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갈 수가 있어요. 모일 수 있는 장소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걸. 저도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가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어요. 사람. 집 비어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이 있다니까. 이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회당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당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일요? 우선 뭐 돈 버는 일 말고 여기 들어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준비돼요. 요 세 가지가 준비될 때 바울은 움직입니다. 유 목사님도 이걸 자주 말씀하죠. 장소, 사람, 일이 준비 안 되면 나는 안 간다. 이겁니다. 물론 우리가 길가에 다니면서 전도지점에서 전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열매가 있기는 있겠죠. 그건 얼마 하고 나면 힘 빠집니다. 그건요. 하면 할수록. 그런데 성경적인 전도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팀 구성을 하고 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장소의 문이, 사람의 문이, 일의 문이 열려요. 그러면 그 속으로 가면 돼요. 제가 한번 몽골 가서 그때 처음 갔을 때입니다. 이제 간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1년도 잘 안 된 그런 상태인데. 근데 지금 울란바토르 사역을 하고 그래서 뭐 또 이제 옵스 사역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 비어 있는 곳이 너무 많잖아요. 그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울란바토르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처럼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내가 광고했어요. 예배 중에 이야기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고향,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친척이 이 복음 들을 사람이 없냐? 복음 들을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가자 이랬거든요. 그 있으면 예배 끝나고 제게 이야기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니까 한 사람이 딱 제게 오더라고. 한 사람. 자매 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뭐 우리 고향에 가면 복음 들을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래? 어디냐니까 헨티라는 헨티. 저 헨티 어딘지 알아요? 모르는데. 한 400km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오면 우리 같이 가자고. 그 친척한테 연락해 놓으라고. 알겠다면서. 그 진짜 그 다음에 가가지고 그래 팀이 됐죠. 봐요. 제가 있죠. 통역하는 사람 있죠. 요 함께 갈 요 사람 있잖아요. 세 사람이 팀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갈 때 한국에서 또 목사님 한 번 더 갔어요. 벌써 팀이 몇 명이에요. 목사님 둘에다가 우리 통역하는 호의가하고 또 여기 또 자매하고 4명인 거예요. 4명. 거기 랩런트도 있었어요. 그 자매 애기 이름이 손들어요. 손들어. 애기 데리고 이렇게 5명이 갔어요. 5명이 팀을 이루어서 헨티라는 현장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왜냐? 복음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이 복음 전할 장소가 있어요. 어디냐? 자기 집이에요. 집에 들어갔는데 하니까 뭐 음식 차려놨어요. 저녁에 도착했는데 그거 잘 먹고 제가 그 음식 먹다가 속고 막 그랬어요. 사단이요. 어쨌든 복음 못 전하도록 자꾸 방해하는데 이러다가 국도 쏟아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런 기억도 지금 아직 거의 9년 지났는데
거기 가서 뭘 하는 일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복음 전하죠, 복음.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문이 열려요. 지금까지. 그때 열린 문이 지금까지 계속돼요. 많아요. 그때 이 복음 받은 한 사람이 한 500명 이상 복음 전했어요. 지금. 그거 봐요. 있다니까요. 틀림없이.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준비해 놓은 문이 있어요. 이걸 두고 기도해야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사람도 있고 다 복음 전할 수 있고 시설 있고 다 있죠. 여기서 석 달 동안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요 현장 팀사의 전도는 지속해서 집중해서 단기간에 딱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석 달 동안에 여기 들어가서 뭐 했느냐?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운동을 지속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진짜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 주신 해답은 무엇이냐? 어떻게 응답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참 축복은 뭐냐? 이거예요.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참된 응답을 누리는 기도 알려주고 그리고 진짜 축복은 전도와 선교 속에 있다는 사실을 석 달 동안에 계속 펼친 거예요. 열매가 나와요. 첫 번째 열매는 어떠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죠. 영접합니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막 역사하고 영접하고 막 감사하고 이것만 아니고 반드시 비방하는 일, 반대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한 석 달쯤 이 복음 말씀 운동을 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이 영접도 하는 동시에 반대로 비방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봐야 돼요. 이런 어떤 이제 문제 일어났잖아요. 바울은 이걸 뭘로 봤느냐? 시간표로 봅니다. 다음 시간표로 봤다고. 안 그러면 그냥 이 문제 일어나면 이것 때문에 이거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낙심한다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숨어 있어요. 왜냐? 바울의 눈은 다른 데 있으니까요. 이게 중요해요. 보통 이제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막 이제 영접 몇 명 하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간 이 목적은 이 에베소를 포함해서 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전해져 있는 것 그걸 갖고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내 혼자서는 안 되고 한 팀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뭐가 필요하냐? 바울의 눈은 지속할 제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앞에 제자하고 조금 또 다르죠. 여기는 현장 속에서 찾아진 제자예요. 불신자 속에서도 제자가 나와요. 기존 신자 속에서도 제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제자. 이 제자를 보고 7포인트 제자라고 하죠. 우리의 눈은 거기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이쪽에만 계속 올 수 없잖아요. 나는 또 다른 데 가야 되죠. 갈 데 많은데. 그러면 이 제자를 찾아 세워놓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운동을 한 석 달 쭉 펼치니까 영접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말씀을 계속 따라 붙이고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여러 사람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팀사역 전도를 통해서 목적이 어디 있느냐? 집중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하나님 준비한 제자를 찾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팀사역 전도는. 그래서 이 제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를 찾아서 실제로 이제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그 다음이거든요. 세 번째요. 세 번째가 뭐냐? 현장 팀 사역입니다. 이건 뭐 말하느냐 하면 찾아진 제자를 확립시켜 가지고 세워가요. 세워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요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걸 어디서 해야 되냐 하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합니다. 회당에서 하다가 이제 비방하니까 회당 못 가잖아요. 잘 된 거예요. 이제 시간표 된 거죠. 이미 제자를 찾았으니까요. 여기서 찾아진 제자를 이 두란노 서원에다가 따로 모았어요. 따로. 그 제자를 따로 모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장 팀사입니다. 따로 모아가지고 이 제자들을
모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무나 제자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무슨냐면 내가 어떤 사람 만났어요. 이거 조금 해보니까 좋거든. 똘똘하고 아주 이게 뭐 잘 알아듣고 그 나도 모르게 이 사람에게 막 이제 막 이게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힘을 줘요. 제자 되라고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 되면 좋을 것 같으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요. 막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합니다. 좀 더 심한 사람은 너 이렇게 하면 뭐 해줄게 이런 것도 나가고요. 막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실 다 버려요. 자 어떻든 요 제자의 특징이 있어요. 제자는 그리스도 복음을 사랑합니다. 제자의 특징입니다. 복음을 사랑하고요. 복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제자예요. 전번에 제가 왜 3월달 몽골 갔다 와서 어떤 대학생 한 명이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잠깐 팀사역을 했는데 그때 나타난 반응이 있죠. 이 자매가 이 대학생이 그리스도의 어디에 딱 반응이 오느냐면 그리스도의 반응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이번에 들어가면 다시 또 만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복음에 관심 있고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전도의 사명을 시키지 않았는데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시키는데 시켜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hen트에 가서 그랬다 아니면 처음에 가서 만난 자매가 복음 받고 이제 금방 복음 받았어요. 저는 교회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전도가 뭔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사람인데 그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 현장에 계속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될 상황이니까 물었다니까요. 혹시 그 자매 주변에 이 복음 들을 사람이 있으면 내일 그 미용실에 좀 초청해 보세요. 이랬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게 완전히 충격적인 말이 들려왔어요. 벌써 해놨어요. 이런. 벌써 했다고. 복음도 안 받았고 복음도 안 들은 상태에서 사람 먼저 초청해 놓은 거예요.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안 믿었죠. 저거 뭐 진짜 오겠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진짜 딱 왔어요. 6명 온 거예요. 그 사람 복음 듣고 다 영접했어요. 그날. 그래서 전도를 안 시키는데도 전도에 관심이 있어요. 물론 이 사명이 늦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 쭉 받고 훈련 받다 보면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든 전도의 사명을 가진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사모해요. 자꾸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기뻐합니다.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참 좋아요. 제자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훈련을 많은 사람들은 훈련 받을 때 이걸 좀 이렇게 힘들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자는 훈련을 응답으로 받아요. 응답으로. 기쁨으로 응답으로. 그 사실은 이제 제대로 우리가 화요 제자 훈련 간다든지 갈 때 가기 싫은데 뭐 억지로 이게 아니잖아요. 기다려지거든. 그 날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따로 세웠어요.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 훈련을 합니다. 훈련하는데 보니까 날마다 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매일 했대요. 이제 연구가들이 보면 이 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했냐? 4시간 내지 5시간씩 하루에 매일. 이래서 2년 동안 계속했어요. 자, 이렇게 계속하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확립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파송합니다. 이제 보내요. 보내죠. 어디로 보내느냐? 아시아. 이 아시아 전체를 바라보고 빈 곳으로 보내요. 하나님 시간표된 곳으로. 그것이 황금어장이고 그것이 사각지대고 그것이 완전히 재앙지대가 되어 있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날 그 빈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사람이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받은 제자입니다. 여기서 훈련을 받고 파송을 받았어요. 어디로?
자기 고향으로. 그때 자기 고향도 복음이 전혀 안 전해졌으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망대를 세워요. 어디냐? 골로새,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라는 세 지역이 나와요. 다 같은 한 20km, 3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우리 인천 같으면 뭐 부천, 시흥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지역이에요. 가까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다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워요. 다시 말하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소아시아 7교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교회들이 언제 세워졌을까?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바로 이 시간표였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2년 그 동안에 세워진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겁니다. 에베소, 그 다음에 스바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이제 7교회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에바브로가 세운 라오디게아 교회도 나와요. 자, 어떻든 이렇게 해서 전역에 복음이 전개되기 시작해요. 쭉 보세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것 하는 것이 힘사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다락방하고 비어있는 지역의 문을 여는 요 팀 사역이죠. 여기에 대한 눈만 정확하게 가지면 우리는 계속 복음 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따로 떼가지고 찾아진 제자를 따로 세워서 지속해서 훈련시키는 걸 보고 그것 하는 장소를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미션홈이라고. 미션. 요거 하는 곳이에요. 미션. 제자를 찾아서 확립시키는 것. 그래서 보내는 것. 이게 미션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일이 쭉 진행이 되면서 이제 이 에베소에 든든한 절대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요거 세워질 때가 언제냐면 주후 57년경쯤 돼요. 그리고 바울은 떠납니다. 이 일이 끝나고 바울이 떠났거든요. 한 5년 지났어요. 62년경이 됐을 때 바울이 어디가 있었느냐 하면 로마 감옥에 들어가요. 바울은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은 감옥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세워진 절대망대들을 계속 관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는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62년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 보낸 편지, 이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럼 이미 여기 이제 절대망대가 세워진 현장이잖아요. 여기에 보낸 말씀, 여러 말씀이 많아요. 1장부터 6장까지 쭉 있으니까. 그 가운데 6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누구에 관해서 나오느냐? 가정에 관해서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사명, 자녀의 사명, 부모의 사명, 그 사명이 나와요. 이제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현장에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똑같죠. 자, 여기서 자녀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자녀는 오늘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두 가지 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 자녀이면서 부모입니다. 그렇죠? 자녀이면서 부모라니까요. 그러면 자녀로서의 우리의 사명 첫째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첫 번째. 순종하라는 말은 아래에서 듣다. 여기 순종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듣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자녀가 해야 될 첫 번째 자세.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어요. 공경하라는 말은 네 마음과 태도로 실제로 부모를 존중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 존중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의미를 보면 첫째는요. 부모님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자녀. 그 다음에 부모의 수고를 인정을 해라.
우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의 여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필요를 섬겨라. 그 다음에 항상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해라. 그리고 부모님의 명예, 이 명예를 지켜드리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공경하라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있고요. 그래서 자녀가 가져야 될 두 사명, 순종과 공경, 항상 마음에다 가지고 이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옳다.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편지 썼다니까요. 이들을 향해서. 그다음 두 번째 부모의 사명을 말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부모는 두 가지인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한다는 말이 뭐냐?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마라. 영적으로 굉장히 큰 이게 이제 상처를 받고 타격을 받아요. 그다음에 그리고 양육해라. 양육의 두 가지입니다.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랬어요.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 징계를 같이 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떨 때는 매도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그걸 내 분풀이식으로 하면 안 되고 진짜 이 자녀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는 교훈이라는 이 말 속에는 징계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요. 그러나 그걸 하면서 꼭 자녀가 왜 자기를 징계하는지를 알도록 해야 돼요. 무작정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두 번째, 훈계는 뭐냐?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가능하면 말로. 그러나 그것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자녀가 키우다 보면. 그때는 교훈,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뭐 자녀의 사명, 부모의 사명을 하는데 이 사명의 가장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하면 주 안에서 해라.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한 같이 그 중심을 가지고 내가 자녀를 보고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의 가정에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참된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에 세워진 절대망대 하나를 통해서 전 아시아의 복음이 전거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는 우리의 가정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가정에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영답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의 불모지였던 에베소에 세워진 절대망대 하나를 통해서 전 아시아의 복음이 전거되고 우리의 가정에까지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응답 축복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